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에 주보 이름이 잘못 나갔어요. 우리 김현승 학생, 김동학 새로 오신 집사님 아들 김현승 학생인데 김승현이라고 이름을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현승 시인을 좋아하기에 이름을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오타가 났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나 봅니다. 늘 가을이면 이맘때면 함께 읽었던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이면 왠지 이 시를 읽으면서 깊은 기도에 젖어 들어야만 할 것 같은 계절입니다. 낙엽을 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를 성찰하며 조용히 촛불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가을.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잘 가지지 못해서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의 불이 타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다들 얌전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본당이 아이들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기도하기가 집중하기가 힘든데 기도실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아니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눈물이 강처럼 흘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처음 올라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를 가리까 하며 주님 앞에 올라와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린 적이 까마득하게 옛날의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찔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놀라운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참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 항상 기뻐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시는지요? 어떨 때 기도하시는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대화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갓길 어귀에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년들은 그나마 교회에 많이 있지만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 자녀의 신앙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배움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며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죄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살만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하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양보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소리 객객 지르고 기도한들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놀랍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황폐해진 성을 치료해 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치료해 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황폐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지,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세상 일에 바빠서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 있는 성도들 계시지 않으신지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황폐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낫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황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를 올라가야 할는지 말아야 할는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11조를 계속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들려오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황폐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그런 멋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영혼을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영혼에게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한 정결한 영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었고 그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황폐함을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까이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들도 많고 문제되는 것들을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남편을 이 땅에 잃고 먼저 보내고 그를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의 교회는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도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며 모범이 되며 과연 교인들은 다르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눈물 흘려서 괴로운 사람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술로 인해서 망가진 영혼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비록 작은 나라 복음의 역사가 길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며 어디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남편을 이 땅에 묻으며 아내를 이 땅에 묻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선교사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처럼 여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델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참여하며 기도하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위에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회복과 찬송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강사를 모아놓고 하는 아버지 그 대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참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참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목숨까지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처럼 사용되게 도와주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영광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